오늘 시간 함께 정해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 다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은혜에 누림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죄인 오늘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다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며 또한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첫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심을, 우리 인생의 능력 되시고 반석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일까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들어도 그것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음에 믿음이 또한 고백이 샘솟아난다고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도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신에 있는 포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말씀 신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의 학문적인 그 배움을 함께 토론하며 이야기하며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보프라고 하는 한 천주교 신부가 이 세계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신학의 흐름으로 나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의 창조를 이룬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체제를 더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죠. 부유함을 더 부유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약한 나라를 침공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수많은 이들이 아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어떤 누군가의 욕심된 결정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욕심을 내지 맙시다. 여러분 보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약자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프니 소외된 이들을 살피고 보살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말씀인 겁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힘듦을
그저 나몰라라 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봄으로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기억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눔으로 나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기의 조카 롯이 이제 끌려간 포로로 이끌려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전쟁터로 나아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318명으로 네 나라가 연합한 그 부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무찌르고 그들에게 잡혀있던 모든 포로들을 다 구출하고 또한 많은 재물들을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찾아온 정말 말도 되어지지 않는 대승의 이야기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우리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 야밤에 그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여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내고 맙니다. 롯을 찾아내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오지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멜기스덱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여러분, 10분의 1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10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저도 헌금 설교를 정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예 안 하지요.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은 범죄다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헌금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예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창세기 말씀에 보면 첫 11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그 주의 말씀에 따라 10의 1조를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의 고백으로 그 멜기스덱 왕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탁 있는데 소돔 왕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사회에는요,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쟁의 승리의 그 물품들을 다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과 같은, 그런 전례와 같은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소돔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을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전쟁의 그 승리의 유품들은 너가 가지되 그 백성만큼은 나에게 돌려주면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바른 이야기 맞는 것 같지요?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한 자가 누굽니까? 소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전쟁의 승리 물품은 다 누구 것이 되어져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맹세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누구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그 결정과 우리 삶의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우리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제 목회자분들과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거짓 맹세나 그 너희의 그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은 지금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말이다. 여러분, 내 삶의 진실된 고백에 그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믿는 자로서 그것이 부끄럽지 아니함을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초교우 훈련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이 없으면 이곳에서 1등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백이 있다. 나도 이곳에서 나는 1등 할 수 있다. 나는 1등 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의 백이 누굽니까? 성준이 형, 당신의 백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백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는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뿐, 우리가 선포할 뿐,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왕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소돔 왕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소돔 왕, 잘 들으시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십니까?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그거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숨기지 않습니까? 드러내지 않길 원하지 않습니까?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나타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과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에 누리는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은혜 다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주의 자녀 되어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우리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왕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쟁의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소돔 왕이여, 당신의 것을 내가 누리며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 오직 하나, 나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나는 고백하고 세상 많은 이들에게 알리길 원합니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주제이신, 나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이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은혜로 나에게 더해진 것임을 당신은 바라보아 깨닫길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저는 여러분 항상 고백합니다. 이 꽃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이 아닙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고백이 우리 주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의 고백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것을 내가 많이 빼앗아서 가졌다. 여러분, 그 가진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욕심의 마음입니다. 욕심의 마음. 오늘 보프의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제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을 살피며 그들을 위하여 나눔과 섬김을 할 의무가 있음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과연 가진 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혹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그 현장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예전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백인교회와 흑인교회가 있는데요. 두 교회 다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흑인 한 아이가 백인교회에서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백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결심을 하고 백인교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인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막는 거예요. 어디 감히 흑인이 이 백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인은 그 백인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교회에서, 저 백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제 마음이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라고 막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와서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흑인이 바라보니까 누구냐?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흑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울지 마.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그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울지 마.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 율법과 나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영광, 나의 율법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형받게 되어지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타내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겁니다. 힘듭니다. 맞습니다.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는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부분, 내가 먹은 것과 내가 또한 우리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이 수고한 대가들은 내가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정당당한 자들이 되어지십시오.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보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당당함으로 우리가 찾을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 또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그것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세상에게 알릴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하셨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철해야 됩니다. 명철하셔야 돼요. 하지만 순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진 않을 거다. 왜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삶을 살아갔던 그 방향 속에서 내가 쏟아부은 그 에너지에 대한 대가는 내가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시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요,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거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걱정할 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나만 장군에게 그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여러분, 그 요단강이 깨끗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이 나라에는요, 깨끗한 강이 더 많은 거예요. 나만 장군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의 능력을 통하여, 그 신의 능력을 통하여 나의 이 문둥병을 고쳐주어야 할 것인데, 기도를 통하여 치료해줘야 될 것인데, 어찌 감히 나에게 그 더러운 물에, 나의 나라도 아닌 이 나라의 그 물에 내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병 고치러 왔으니까 장군님 한번 그 말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지요. 결국 나만 장군이 여러분 그 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을 때 어떠한 은혜를 경험합니까? 문둥병이 다 낫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만 장군이 너무 놀랍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선지자님, 제가 당신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 재물 필요 없다. 우리 주께서 원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냥 평안히 가고 이 나라 가운데 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희 나라의 백성에게 왕에게 전하는 것만으로 우리 주님은 만족해 하신다. 너가 하나님 믿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은혜롭지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 누리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여러분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떻게 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 엘리사와 함께하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과 우리 이 제자들이 있는데 함께 먹을 양식들을 우리가 좀 챙겨두면 좋지 않을까? 이걸 받아뒀다가 엘리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좀 나누고 함께 먹으면 좋지 않겠냐? 게하시아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이요. 그 엘리사의 종을 보자 너무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게하시아가 이야기하죠.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종들을 살필 것, 제자들을 살필 것을 좀 챙겨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에 따라서 줍니다. 이야기한 만큼을요. 여러분 그런데 게하시아의 결정이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엘리사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이 게하시 한 사람의 결정인 겁니까? 게하시아의 결정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게하시아가 가서 그 결정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하시아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아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로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욕심을 나타내고 욕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 생각을 따라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것을 드렸다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 되어졌음을,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또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물 통하여 은혜 받은 자,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바라보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명철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그 믿음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또 서 있음을, 나아감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의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모두 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의 그 악한 욕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 파여 주시고 정결하신 그 거룩한 주의 말씀의 은혜를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심을 통하여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욕심내지 않고 우리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나가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기를 소망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